송년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은 금방 지쳐요. 그러나 함께 가면 늦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면서 더불어 함께하여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 굴곡진 면이 많았지만은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도우시는 은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렇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7장에 보면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20년 전에는 사무엘상 4장 1절 이하에 보면 패배했어요. 언약궤까지 뺏기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만,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만,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하며 그 은혜,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고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 이 송년주일에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의 신비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움의 돌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요, 한 2시 반경에 내 입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로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환난보다도 더 큰 것은 큰 도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도와주신 은혜 또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도와주옵소서. 시편 30편 10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은혜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몸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오늘 예배에 에벤에셀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에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
특별히 에베네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저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방신과 아스라스를 너희에게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오늘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순종하고 바알들과 아스라를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우상을 멀리하라. 오늘 내 마음속에 탐욕의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의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우상은 사라질지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할렐루야. 5절 6절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란 뜻은 무슨 뜻이냐? 망대라는 뜻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진정한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로서 여러분 전후좌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야 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은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총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세상의 율법전설을 보세요. 세상의 그 어디를 보세요. 어느 나라 법을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잡아들이는, 형을 주는, 무기징역을 주고 사형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먼저 여호와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하면 부모가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한 것 있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행자제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진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저면을 먹지 못할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아프게 하느냐?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외면하고자 하느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는 저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저들을 통치하면서 저들을 미스바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여, 미스바에 우리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미스바의 영적 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송구 영신의 시간에 사람들마다 다 망년회를 한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반성도 한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다 잊어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수도한 제물로, 양제물로 너희 죄를 씻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끊을 것을 끊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종으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항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야말로 회개 중에 회개, 시편 19편 13절 14절인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무익하지만 회개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처럼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남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로소이다. 회개하는 자는 흥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을 받는 것은 에벤네셀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도와주셨던 것은 두려움 대신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미스바에서 모여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며 부흥회를 하며 말씀 집회를 하며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침략해 오려던 블레셋도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기 하나 없었습니다. 마차 하나 없었습니다. 블레셋은요 철병기로 무장한 그런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하심을 듣고 저들이 군사 훈련을 하고 이제는 블레셋을 향하여 대응하려고 하는구나.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렸던 저들 이제는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블레셋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 전까지 회개하며 조금 전까지 말씀대로 살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낙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내내 강하고 담대했나요?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주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강하고 담대했나요?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저도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1년 365일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 66권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5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보다도 두려움에 관한 단어가 365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 눈에 보이는 거. 아이들요, 바람 잘발이 없잖아요. 가지 마는 나무에. 이런저런 아픔, 이런저런 고통, 이런 시련, 산 넘어 산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당장 예배 드리고 나오네 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려움에 잠식돼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의 영혼 떠나가게 될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한다고 욥기 3장 25절에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무수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두려워하니까는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겁니다.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떠나갈 치어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뿐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말라. Do not fear. 내가 너를 도우리라. I will help you.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두려움 대신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는 서로 중보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서로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블레셋은 물러갈지어다. 천사들이 임할지어다. 마귀는 떠나가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가 수종도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 돕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멘. 흉악한 귀신 들린단 딸을 둔 수르복인의 여인,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34편 5절 이하에 보면은 시편 34편 5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으세요.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17절에 의인이 17절 봅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악인은 못 살겠다고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뜻은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허우적거리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먹이를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 하나도 허우적거리면서 오락가락하면서 배고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먹이를 준비한다면 하물며 의인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이 한 주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왜 듣지 아니하겠으며 눈을 지으신 자가 왜 보지 않겠느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혔을 때에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서부장로교회 부임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난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돌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
블레셋이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침략했는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생뚱맞습니다. 이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젖먹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몽땅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린 양.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 할 때에 어떻게 거기서 해방을 받았습니까? 150만 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틀거린 자 하나도 없이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배 드리는 자마다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공로로. 아멘. 예수의 피 앞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 성소에 나가는 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범죄라 그랬어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드려버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 아멘.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두고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랍니다. 아니 마른 날에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번개 치더니 천둥 치더니 우릉쾅쾅쾅쾅 하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은 어지럽게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패하고 11절에 그들은 공격해서 싸웠습니다. 쟁취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40년 동안 억압의 눌림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뺏겼던 것 모든 것 다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경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샬롬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딴 거 없어요. 도움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비오니. 아멘. 나 주의 복구마가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줘소서. 올 한 해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오늘 여기 예배 드리게 된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예배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아멘. 그래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에서도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야말로 진짜 오리지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미세바에서 예배를 드려야, 나가서 라마에서도 17절 말씀, 라마에서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도 자기 집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사무엘의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시편 5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즉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향하여 예배하리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리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집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멘.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남녀노소 물은 할 것 없이 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하리라. 여전히 예배하리라. 아멘. 그러면 7가지 환난이라도 8가지 환난이라도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함께 예배드리는 이 행복,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미스바와 센사에, 미스바와 센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여서 회개하고 영적 학성 운동이라고 주의 종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새는 무엇입니까? 미스바는 망대였어요. 새는 뜻은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치아라는 뜻입니다. 치아가 삐쭉삐쭉 이렇게 나와서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도, 그래서 씹어 삼키잖아요. 이 센 지역은 아주 험산줄령이 있는 곳입니다. 뾰족뾰족한 바위가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저는 2021년으로 보고 새는 2022년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2022년도가 됐을 때에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험산줄령이 될 거예요. 그러나 푸른 초장에서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것인 것을 믿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은 영원토록 에벤에셀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우리 왔습니다. 우리 함께 3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두려움 대신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내년에도 드리고, 그리하여 에베네셀의 도우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움을 받는 자로 살지 말고 도움을 주는 자, 열방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을 모르는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두 손 들고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